잘못된 사람에게 선동된 무리는 늘 선을 악으로 만들고 때로는 악을 선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사람이 소리 지름으로 인하여 빌라도가 그 무리에 인하여 공의가 지배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살인 죄를 진 바나바가 자유를 얻게 되고 정말 사랑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과 나라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교권과 타락한 모든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완전히 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를 복되게 만들어서 부활체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조용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판 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이게 자살인데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두박질하여 뼈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2사람을 내세웠어요.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고 변명은 유서더라고로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2사람을 내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2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럼 12 사도의 그 자리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제단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이 다 차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바알로 인하여, 이세벨과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 제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12돌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12명의 제자가 다 차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금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미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참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오순절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순절 날에 임한 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이 필요하냐?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 영이 살아야 돼, 영이. 구약의 창세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성신, 보혜사,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된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혼돈된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입니다. 빛의 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성령 받아서 빛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늘 성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는 사상과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에는 모든 악령도 보면 사상과 언어가 있어요. 악령도 악을 행하게 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령들. 그러나 성령께서도 보면 사상과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성령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교훈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책망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죠. 이 성경이 있으면 늘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없으면 민족주의에 빠지기 쉽고 공산주의에 빠지기 쉽고 독재에 빠지기 쉽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권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그 동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해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편견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에게는 혼을 그냥 그 민족을 섞어놔 버렸습니다. 혼혈 정치를 한 거예요. 혼혈 정치. 그래가지고 막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보통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그곳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박해를 하는 땅 끝까지 저 유럽이나 아세아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신비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도 여러 곳도 막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흩어져 있는 이들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걸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하니까 영어만 하더라고. 한국말 몰라요. 또 프랑스에 가고 독일 가서 하는 사람은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해 있어요. 한국말 잘 모른다고. 그 유대에 흩어져 사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의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그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가 살던 그 나라 언어로 막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동합니다.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가정에서도 깊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죠? 몇 마디 하다가 보면 시끄러. 그러면 서로 마음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게 가슴에 안 박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는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하나를 우리가 먹을 때라도 그 사과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 있잖아요. 비타민C도 있고 뭐고 있고 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통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령 천국이 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캄캄한 집에서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불을 켜라. 빛이다. 성령의 역사는 빛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따르게 되면 때로는 세속과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마구간에 오셨고 말구에 누워 계셨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피난가는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빛을 박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대면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담력과 기쁨이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당황하여 서로 이러기를 어쩌던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열매가 좋아져. 몇 년 지나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보면 삶의 질이 달라져. 삶의 질. 오늘 여러분 첫 단추를 성령 받아서 한 해 12월 달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아야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 하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연약을 강건으로 만들며 가난을 풍성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면서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그런 걸 들으면서도 그들을 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랬습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조롱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조롱받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조롱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조롱 막 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보니까 예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정에 보면 후손까지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마지막 가는 길에도 찬양하고 온 가족 편안한 걸 보면 예수님이 화목해 하고 축복하고 후손도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이 밥도 먹여주고 다 하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없다, 없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그에 대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인이 우리에게 보통 짐승을 길들일 때에 그 목장에서는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가두어 놓는 또 하나는 뭡니까? 채찍으로 길을 잡아주고 또 하나는 당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뭐 하면 하면서 벌금 먹인다, 뭐 한다 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굴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를 줄게, 돈을 줄게, 뭐 할게 하면서 당근을 줘가면서 자기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채찍에도 굴하지 않고 당근에도 솔깃해서 따라가지 않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